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작은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파란 글씨나 붉은 글씨로 써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 계속되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 시리즈 설교를 잠깐 또 돌아보면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시 기억하는 것,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나의 평안, 우리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평안과 그들의 잘됨,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의 잘됨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수요 예배, 이 찬양과 말씀, 기도의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금 더 가까이서 만나 뵙기를 바라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오늘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러한 갈망과 갈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은혜 하나님의 풍덩 빠져서 그 은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며 선물 받을 만할 때는 그 기회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더 좋은 기회와 여건이 생기길 기다리고 그 타이밍을 재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선언한 것과 같이 고린도서 9장 8절에서와 같이 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 능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나의 지금의 상황이 더 나아진 다음에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온 지금 이 시간, 이 수요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서 비록 때로 걱정의 한숨뿐인 기도밖에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그 한숨뿐일지라도 그러한 날의 하루 가운데서의 삶일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나의 한숨마저도 그분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들으실, 우리가 한숨을 쉬면 왜 또 한숨 쉬어? 보통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한숨 가운데 우리를 가엾이 안타까이 여기시며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미쁘게 보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께 나의 이러한 한숨에 응답해달라고, 나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까먹었지만 더 많은 은혜로 나를 다시 채워달라고. 그래야 해서 나의 지금 당하는 현실의 이 어려운 문제,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도저히 내 두 팔, 두 다리로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이 얽혀있는 실태라 같은 이 문제를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드사 역사해 달라고, 기적처럼 역사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오늘 서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유,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찬양이 안 되네. 오늘은 집중이 안 되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아유, 어차피 안 들어주셔. 이런 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라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기도하기를 쉬거나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바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기를 다시 오늘이라도 다시금 시작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수요일 본문이 이사야 43장 곧 우리를 위하여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분으로 풍성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3절 한 구절만 하더라도 설교의 주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만 하더라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즉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 여기에도 벌써 설교거리가 보통 3-4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부, 4부로 나눠서 설교하는 분도 가끔 있던데 오늘이 마침 입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의 그 문이 되는 그 관문이 되는 입춘이라는 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아직 구정도 남아 있지만 우리가 누구로 어떠한 자로 지금 이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려고 하는가, 또 구정을 맞이하려고 하는가, 올 한 해 또는 나의 인생의 끝에 참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랑 또 맥이 다 있거든요. 우리는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노년,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또한 최종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 우리를 반드시 그러한 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에 드러나는데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오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다시 말하며 14절에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많은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유, 그 목적, 그 목표 이루고자 하는 바는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높여 찬양하도록, 그래야 해서 그분 앞에서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높이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 43장에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과도 맥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3절 첫 마디에 말한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 구절 말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일들을 깨닫게 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깨닫는다면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분은 지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무엇의 크기나 또는 우리의 결핍의 해소로 대부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하면 그냥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더 큰 것을 갖는 것을 복이라고 현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때때로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라고 말하고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나음, 자유되는 것, 그래서 질병이 온전히 치유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성취하여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의 한 면이죠. 한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들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복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이 바로 이 평면적인 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금 재정의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의 근원은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과는 차원에서 수준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재물의 크기만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내면적이거나 감정적인 어떠한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즉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즉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받는 것이 바로 신령한 하늘에서 오는 복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여전히 바랬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선언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를 하늘로 옮겨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참여하는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실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땅에서 얻는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 로마 시대에서는 가이사 안에서 로마 황제 안에서만 그 복이 베풀어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안에서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복은, 우리가 얻을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즉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님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넓은 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사치를 부리며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니 그것은 다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며 사라질 것이며 배설물과 같이 썩어 없어지고 부패되고 냄새가 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받는 복이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참으로 완성될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공간의 개념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는 것인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14절까지의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가 무수히 많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소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새로운 주소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규칙,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가치관, 한국의 법을 따라 살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면 그곳의 삶의 방식과 그곳의 가치관을 따라 살듯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주소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규칙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이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아직 목감기가 100% 나은 게 아니어갖고 목도리를 안 하고 마스크를 안 하면 여전히 목이 불편한데도 이 찬양 가운데 이 갈라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서는 막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괴로움도 잠시 떠나가고 아픔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과 고민도 내려놓고 사라지게 만드는 이 찬양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정말 터져나오는 찬양을 참지 못했는지, 원래 이제 헬라어 원어로 좀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제 이렇게 구절 구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시되 4절에 가면 하려고 하셨으니 것이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7절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종결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원래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3절로부터 14절까지가 그냥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접속사로 뭐 이어지던가 막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14절까지 그냥 끊이지 않고 그냥 쭉 한 번에 이어지는 그런 아주 길고 긴 가사와 같이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게 뭐 찬양시처럼 쓰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뭐 축복의 찬양이다, 복받는 찬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1장 1, 2절에는 이 인사말을 하고 나서 3절부터 그냥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그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종이에 빽빽하게 쓰면서 14절에 가서야 간신히 종결할 수 있는, 그래서 총 단어 수를 세보면 무려 200단어가 넘는다는데, 이렇게 그는 숨가쁘게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사실 원어로 보면 알 수 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읽을 때는 항상 한 번에 한다름에 아주 분주하고 바쁘게 쫙 읽어가면서, 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감격해갖고 노래하고 싶었는지를 좀 체험하면서 좀 이렇게 이 구절을 항상 좀 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멋지게 쓰이는 이러한 바울 정도 되면 정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야죠. 정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려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가는 이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 이러한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러한
사도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야죠. 자기의 모든 삶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위와 신분을 다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러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게 마땅한데, 과연 내가 이러한 복으로 채워질 만한 존재일까? 이러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너무나 부족하고 때때로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한없이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 나 같은 이러한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좋은 복으로 과연 얼마나 채워주실까? 때때로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만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한 물음이 터져 나올 때 바울 사도가 놀랍게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한 헌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를, 현성을,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노력에, 우리가 이후에 할 어떠한 일들, 업적에 전혀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 가치는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떠한 헌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의 선택에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나로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수많은 로마 사람들 가운데 또는 로마인이 아닌 가운데 누구 하나를 지목해서 저 사람을 이제 앞으로 나의 양자 삼겠다 하면 그걸로 끝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출신인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생김새가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전혀 상관없이 로마 황제가 그를 택하여 나의 양자 삼겠다 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로마의 왕자가 되겠구나 라고 다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지금의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제 내가 어떠한 자가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5절에 이르러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의 신분을 더 이상 죄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그냥 남자가 되었다, 남자 아들이 되었다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여잔데 난 딸이어야 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아들이든 딸이든 나의 성별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 그 상속받지 못할 전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사 양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인된 자를 구제해주는 정도, 고아를 구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신분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완전히 뒤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법적인 부채, 그러한 모든 것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매여 있던 나의 이러한 죄의 부채들,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서 단순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어떤 반려동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이 통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나중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이 기업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때쯤 6절에 사도 바울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최종 목표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유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본문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때에는 오직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과 단 하나 상관도 없는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로 섰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때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절박함조차도 이 영원한 영광을 향한 잠깐의 여정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의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지 단순한 한정적인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찬송으로 이르는, 즉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또 신학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승리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즉 아직 우리는 그 승리를 100% 맛보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미래의 승리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오늘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우주적 찬양의 일에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에는 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돌들, 수많은 행성들이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더하여서
어떠한 별보다도 저 밝게 빛나는 태양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좀 4-5분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다 뒤바꾸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승리를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더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들 이 시간 내어놓고 또 교회 안에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들, 특별히 우리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이인숙 권사님, 우리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예원이를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 50대 후반 되는 우리 남자 어르신께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이상종 어르신인데 좀 생활이 어렵다고 지방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름밖에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없는 분이지만 교회에서 참 도울 길이 없더라고요. 다시 또 찾아오시면 따뜻하게 식사 한 끼 이렇게 좀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상종 아버님의 삶을 위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4-5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